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교회에서 전교인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자전거 탄 친구 있지? 자전거 뽑혔을걸 누가? 자전거 뽑힌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오늘 혹시 그 충격 때문에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가희가 90인치 텔레비전 뽑혔는데 공연이 있어가지고 3시 정도까지 있다가 갔는데 1시간만 더 있었으면 집에 TV가 바뀌는 건데, 뽑혀가지고 있는데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진짜 안 나왔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들을 이렇게 또 와서 서로 또 거기서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혹시 시험 끝난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시험이 끝났다. 자, 그러면 그 손든 친구들 중에 나는 시험을 잘 봤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와, 시험 잘 본 친구가 있어요. 야,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잘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본 친구들이 있는데, 예, 뭐 보통은 거의 뭐 목사님은 이런 주의입니다. 뭐 시험을 잘 못 봐도 돼요. 시험지만 잘 보이면 돼. 너네들 시력에만 문제가 없으면 시험지만 잘 보이면 뭐 어떻게든 살아갈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근데 목사님이 되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거의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26살부터 이렇게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관련된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거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기간에는 출석률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는 학원도 가고 또 친구 집에서 막 자면서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빠지는 비율이 좀 이렇게 분명히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올해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 나오는 비율이나 선생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체크해가지고 보고하는 거 보면 거의 출석률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보통은 한 가지는 신앙적으로 엄청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건 신앙은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막 이 마음으로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면 거의 별로 공부하고 상관없는 친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시험을 치나 안 치나 시험 기간인지도 모르고 학교 갔더니 빨리 끝난다고 좋아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시험 기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 시험이 끝났어. 만약에 이제 끝난 친구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지? 놀아야 돼.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예.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시험 끝났냐 물어봤더니 끝났대. 이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얘가 다음 시험 준비해야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친구가 되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친구예요. 대부분이면 시험이 끝나면 뭘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노래방, 기껏해야 노래방. 예. 노래방 정도로 안 돼. 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끝나서 스트레스를 풀 거야. 그냥 동네에서 노래방 가는 정도로는 막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버스 몇 번을 타야 돼요? 여기서 몇 번 버스를 타야 돼? 빨간색 1500번. 누구야 1500번? 자, 박수 한번 칩.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예요. 1500번을 타야 돼요. 1500번을 타야 어디를 가는데? 예, 홍대를 갑니다. 홍대를 가서 노래방을 가더라도 거기 가면 좋은 노래방이 있다고, 수 노래방 막 이런데 그런 데를 가야 돼요. 그런 데를 가가지고 막 오늘 막 노는 거야. 그런데 완전히 뭐 가보니까 인천 촌놈들이 가면 표시 나는 거 알아? 니네 인천에서 온 거 표시 다 나. 거기 가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 맨날 나오는 친구들은 슬리퍼 신고 편안하게 나와. 근데 니들은 어떻게 하고 와요? 거의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간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서 왔구나, 멀리서 왔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좋은 노래방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니까 그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팍 열었어. 근데 BTS야. 그 이게 무슨,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좋은 노래방에서 BTS가 일종의 막 무슨 촬영을 하는 거지. 게릴라 막 이렇게 팬 미팅 약간 이렇게 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도 막 불러주고 앞에서 춤도 춰주고 막 이런 날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어때? 기분이 어때? 벌써 상상만 해도 정신 못 차리겠지, 그지? 내가 거기 있으면 오늘 막 눈썹 약하게 그리고 왔는데 막 별 생각 다 하겠지.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노래하고 나면 뭐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사인 받아야 되고 또 니들 또 그거 해야 되잖아. 틱톡 같이 뭐 하나 해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면 막 인스타에 팔로워 엄청 막 늘고 난리가 나겠지, 그지?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난다면 그건 거의 뭐 평생 운을 다 썼다고 봐야 돼. 그 정도의 좋은 일인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성경이 읽은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너네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읽었어? 전혀 못 느끼지. 이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상황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홍대 가가지고 BTS 만나가지고 같이 사인 받고 지금 막 사진 찍고 틱톡 같이 하고 막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 3명을 지금 데리고 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산에. 제자 3명 누구예요? 찾아보세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또 누구? 야고보, 또 누구? 요한. 요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제자들은 총 몇 명이죠? 근데 왜 3명일까? 예수님이 편애하셨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더 챙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명은 약간 여러분들로 치면 학생 임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믿어주는 그런 정도의 신뢰를 받는 사람, 학생 임원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산이 어디 산인지는 정확하게 지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보면 뭐 다볼산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뭐 헬몬산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산으로 갔습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는 일들이 성경에 종종 있는데 뭐 하러 가셨는지 혹시 아는 사람? 등산 좋아해서 갔나요? 뭐 하러 갔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산에 가실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갔다, 이건 제자들이 뭐라고 예상할까요? 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평소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변형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작전여고랑 이 예일고등학교에 학교 예배를 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막혔는데 코로나 지나가면서 어쨌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면 막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막 합니다. 목사님 막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냥 2가지 경우예요. 왜 못 알아볼까? 첫 번째는 너무 예쁜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생긴 애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얘를 어디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쁜 애가 없는데 너무 예쁜 애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경우냐 하면 예일고등학교를 가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긴 남녀공학이라서 교회 올 때는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오는 애가 학교 갈 때는 완전히 막 거의 뭐 신부 화장 저리 가라, 뭐 거의 일본 막 그 저기 뭐 하얗게 하는 거 뭐라고 가부키, 하여튼 뭐 거의 그런 화장하고 막 옵니다. 막 그 너무 예쁜 애가 와가지고 제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경우는 언제냐면 너무 이상한 아이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알고 보면 쌩얼인데 이 뭐 마스크 쓰지, 안경 쓰고 있지, 이러니까 이거 거의 뭐 변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친구들 이렇게 막 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어깨에다 손을 얹으면서, 있잖아, 너 목사님 눈을 좀 지켜줘야 된다. 목사님도 사는 게 힘들거든. 근데 너가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갑자기 오면 목사님이 안구를 테러 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꿈에 나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너희가 적어도 눈썹은 그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평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 말씀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첫 번째, 어디가 변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형을 얘기합니까? 옷이 하얗게 됐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하얘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옷이 하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딱 그림 옛날 그려진 거 생각하면 어떤 모습 생각해요? 머리가 길어, 짧어? 머리가 길어. 머리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약간 금발이야, 그지? 그리고 예수님 코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그리고 피부 색깔은 하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때 그런 서양 이미지, 뭔가 꽃미남 느낌 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중동입니다. 중동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란이나 사우디 이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흰색이 아니야. 얼굴이 흰색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얼굴이 약간 갈색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다닐 때 선크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선크림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의 모든 일들을 어디서 했습니까? 밖에서 했어요. 밖에 사역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부는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까맸을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하얀 사람도 그런 데서 살면 까매질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그 당시 겉옷은 재산으로 여겨질 만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새처럼 오늘 입고 내일 갈아입고 이럴 만한 옷들이 아니고, 그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 때는 이불로도 쓰고 나갈 때는 이렇게 휘두르는 이런 옷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겉옷은 약간 재산의 개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간 핸드폰, 바꾸기 힘든 것들, 뭐 자동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되는 물건이요. 시계,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그러면 그 옷을 자주 빨고 갈아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긴 했겠지만 그 옷이 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매일 갈아입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흰 옷이었을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된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사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 같은 모습입니다. 천국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옷도 이렇게 하얗게 빛이 나고 이런 모습으로 누가 봐도 막 반짝반짝하는, 막 빛이 막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얼굴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너네들한테도 희망이 있다는 거야. 너네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이번 생에는 절대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 많잖아. 솔직히 많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일수록 뭘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면 너희들한테도 소망이 있다니까. 이번 생은 안 되는 것 같아도 천국 가서 얼굴이 잘생겨져요. 여러분들이 막 광채도 나고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나는 천국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잘생겼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와닿지 않나 봐, 그지?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춘기고 자기애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곧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 얼굴로 별로 먹히는 게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꼭 천국을 가야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얼굴이 변했어요. 옷도 지금 빛이 막 나요. 하얘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3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얼굴이 빛이 나고 몸이 하얘진, 이 옷이 하얘진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네가 역사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1등, 2등이 모세, 엘리야예요. 그 정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말해봅시다. 누구 만나보고 싶어요? 다윗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사 속에서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그냥 딱 누르면 나오는 것 같은, 딱 누르면 버튼 대답 나오는 것 같은 존재가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의, 역사의 시작을 쓰고 마무리 지은, 그 정리한 율법까지 다 정리한 사람이 모세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냈잖아요.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세는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독대하던 사람입니다. 모세 말고는 누구도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간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예,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 에녹하고 엘리야 딱 두 사람입니다. 예.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거기다가 엘리야가 유명하면, 엘리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겼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눈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모세처럼 되고 엘리야처럼 되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할까요?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 뭐부터 해야 돼요? 사진 한 방 찍고, 또 사인 한번 받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막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더 있어 보려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여행지에 가면 그 여행지에서 집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지 않아요. 거기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는 척도 했고, 사진도 찍었고, 사인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마음, 계속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베드로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계속 이 존재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주님 쓰시고, 하나는 모세 형님 쓰시고, 하나는 엘리야 형님 쓰시고, 나 그냥 여기서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막 지금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그 사람 말 들어, 내 아들 말 들어, 예수님 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자기 하늘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면 기분이 어떨까? 엄청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막 이 사람들하고 평생 있고 싶을 만큼 막 좋은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또 이렇게 막 두려움, 막 쪼그라드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대화 속에서 나와가지고 달래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이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생겼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자, 지금 질문해 봅시다. 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을 일부러 산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데려갔는데 우연히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어떠한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자들 3명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부르셔서 산에 데려가서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냉탕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온탕에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왜 경험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특별한 경험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었냐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그들 인생 가운데 필요했었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하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보셔야 되냐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 본인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너희들 알고 있어야 돼. 그때가 되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다른 죄인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예고하셨어요.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거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이 안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뭔 소리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의심도 되고 예전에 그럼 굳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필요가 있나? 옛날로 돌아가면 더 낫지 않나?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이다. 그 자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베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적인 상황들이 죽어서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늘 함께 할 것이다 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너희들이랑 함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믿을 수만 나를 믿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천국을 너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이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잃어가는 그 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이 일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살아가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기대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로 내가 천국 너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초막세기를 짓고서라도 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당장에 천국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너무 바빠서 나쁜 짓 할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불쌍해요. 나쁜 짓 할 겨를도 없이 막 매 순간 치열합니다. 뭐 공부하고 수행 평가하고 학원 뭐 수시 준비 막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서울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갔다 온 친구 왜 안 가지 이런 데를?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뉴스로 불꽃놀이 했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목사님, 여러분들을 선배들한테 가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 했던 거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비행 청소년 아니었고요, 꽤 모범생이었고요, 학교 다닐 때. 근데도 목사님은 야자 빼먹은 얘기, 축구 중계할 때 라디오 몰래 가져와서 여기 너네 그거 아냐? 이렇게 이어폰 이쪽으로 꽂아가지고 요로 나오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듣는 거, 이런 거 알아? 예? 뭐 그런 거 뭐 조선시대 얘기하는 줄 아냐? 내가 지금 나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런 거 뭐 철망 뛰어넘어가지고 가서 편의점 몰래 갔다 오고 막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해주면요, 선배들이 그래요. 아, 저게 고등학교 학생 시절 낭만이지, 이런 얘기합니다. 너네들 이런 거 안 해봤어? 물어보면 저희들 그런 거 없죠. 그래요. 없죠.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애쓰고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궁극적으로 가게 될 곳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자체가 없어요. 예. 아마 제자들도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예수님하고만 가면 뭐 다 되겠지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같이 계시다가 안 계신 것처럼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인생 산다고 바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제일 신뢰할 만한 제자 3명 데려가서,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본 것처럼 늘 함께 있을 거야 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 마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저 보면서 웃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사하면요, 저를 보면서 웃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적어도 제 얼굴이 보는 순간 밥맛이 떨어지는 인상이 아니라면 저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웃지 못하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서 학교 전도 나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침 8시에 등교할 때 모든 친구들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 화가 난 상태로 학교를 가요. 웃으면서 가는 친구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화가 난 상태로 학교를 들어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짓눌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기대와 낭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이번 시험도 좀 망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올 때 생긴 어떤 기대와 기쁨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생각, 이런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패스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환한 어떤 그 얼굴들을 오늘 예수님 모습처럼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선하고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참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하고 여러분들의 차이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짐을 잡고 지는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이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 이 천국을 맛본 이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뭐 SNS라도 하시면 좋겠어, 그지? 예수님이 가서 좀 보게. SNS도 안 하세요. 예, 페이스북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만날 수 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어떻게 하면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으면 돼요. 간절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히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간절하게 하세요.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분 아닙니다. 약속 어기시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비록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게 되냐 하면요,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경험적인 신앙이 생기게 돼요. 내가 비록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내 경험들을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게 믿어져. 내 상황이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라는 고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찬양팀은 좀 앞으로 나오시고. 예전에 목사님이 군대에서 만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군정병이었고요, 이 친구는 그냥 주일날 예배를 잘 나오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친해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지, 그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그런 친구들 사실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머리로는 알겠대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마음도 아프지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곳이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도 자주 바뀌고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교회를 이 친구가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안 믿어진대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 친구한테 친구야 그래도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고 그 친구가 마음이 움직일까요? 해줄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를 제가 2등병 1병일 때 이렇게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병장 정도 됐을 즈음, 상병이 지나고 병장 정도 됐을 때쯤에 갑자기 엄청 변하는 걸 발견했어요. 엄청 변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다 막 울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너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부대 안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헌신적이래요. 너무 헌신적이래요. 착하고요, 주변 사람도 잘 돌보고 시키지도 않은 일 잘하고 일에 대한 책임도 잘 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알지만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만 하는 거지 남들 돌보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군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랑 다르게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적어도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적어도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자기가 가서 너 왜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냐고. 그것도 군대에서 고작 월급 몇만 원 받고 일하는 여기서 너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이 친구 대답이 뭐였냐면요, 그 헌신적으로 했던 착한 사람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군대가 나에게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이 군대를 의무 복무 2년 억지로 있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여기 선교하러 왔어. 난 선교지라고 생각해. 그리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생각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고쳐먹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치,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팍 꽂히더래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고 나도 그런 예수님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고백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 좋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험하는지가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땅이 천국을 내가 살아가는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결정되는구나를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행사 올 때마다, 군대 종교행사 올 때마다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울고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좋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경험해 보면, 그 맛을 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좀 만나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보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광채가 생기고 옷이 휘어지는 사건들이 진짜 생길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것이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